선택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많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을 위해서 정립된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증언하기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는 뭐 그 말이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건 기록이 있는데, 그로부터 한 200년, 300년 지났지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돼 있어요. 노아도 택함을 입은 자고요. 이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이 선택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뭐 특정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설교하거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라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유의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믿음과 연관된 용어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상거래에서 상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을 많이 살펴보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이사야서나 뭐 그 모세오경이나 또 역사서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관련했어요. 선택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걸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할아버지들도 손잡으면 저는 뭘 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자가 있어요. 그처럼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어날 모든 사건 일들을 하나님의 눈앞에는 가려지지 않는다. 즉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요, 이제 그 예루살렘이 반으로 나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400년 전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 미리 알아야 안 알아요? 네? 미리 압니다. 기조물의 입장에서는요, 예측 불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딱 마지막 종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꿰뚫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참고로 이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을 꼭 찾아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일들이 숨김이 된 일이 없대.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요, 모태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에서가 장자지만은 차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장자인 에서를 좋아하지 않고 그 차자인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다룰 때 사용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하나의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신학 용어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11장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선택은요, 은혜와 상관이 있고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받느냐 하는 것은 내 임의로,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그 고유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능자만이 보실 수 있는 고유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주권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로요, 당신은 뭐 선택을 막 교회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성질의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선택해서도 선택받은 인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을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어떤 큰 원칙을 세웠다는 것 뿐이지, 그러나 최종 결정은 인간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12를 택했다 이래 나와 있어요. 택했지만은 12이 다 목적에 이르렀냐? 아닙니다. 하나는 마귀라, 이렇게 마귀에게 속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요, 당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요 대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구원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 선택받은 날 기름 부음도 받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예언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죄인의 어떤 속성을 죽이지 못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초장에 사울을 택했을 때는 기뻐했는데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는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약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자로 하나님이 눈길을 돌리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알게 되면요,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되어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은 나는 뭐 그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리어 겸손하게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했다 할 경우에는요,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참 대단하지, 이렇게 하면 끊어집니다. 원래 루시엘도 선택받은 천사입니다. 많은 천사가 있지만요,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졌거든요. 사울도 교만해졌듯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느냐? 교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선택받은 분이시거든요. 선택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제사장들이 뭐인가 하면 선택받은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거든요. 즉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 구약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선택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순종한다지만요, 내가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면요, 완악한다는 말 반대가 온유한 거예요. 완악하면요, 사단 루시퍼의 운명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분임을, 특별한 그 구원자로서의 선택받은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런 소리를 안 들은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선택받았다 이런 얘기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 길로 가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이 그 길로 가게 된다면 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직함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선민이라는 직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택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할지언정 내가 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을수록요,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데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는 많은데 선택받은 자는 적다, 이 말은요, 그렇지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많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부르는데 정말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적다, 그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그 소망,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은 부르심은요 하나의 뜬구름이 돼버리고 내 인생 속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그게 성취되거나 성사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돼버립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다 부르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또 들림 받고 올라가신 분이시잖아요. 들림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몇몇 사람이랬어요? 모든 사람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에서는 만민공론이라 이제 이런 말도 이제 그 성경 기절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몇몇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밀히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 101편을 왜 제가 기록해 놓았냐,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죠. 시편 여기 101편 6절에 보면요, 다 같이 6절,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이다. 내가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일찍 멸하리니 이것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내가 주의 도시에서 끊으리. 주의 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고 살펴보십니다. 그게 이제 그 역대상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기준이 뭔가 하면요, 다 부르시죠. 다 살피시죠. 한데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죠. 근데 자기에게 정말 추구하는, 그걸 추구한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솔로몬이 보고 하나님 뭘 했습니까? 내가 네게 찾아왔지만 너는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그 어떤 부귀와 영광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이 그 이전과 같지를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택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만큼 선택받은 자가 계세요. 막 부귀 영광도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뭐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그 사람 눈여겨보십니다. 왜 눈여겨본다고만 얘기하느냐? 저랬다가 또 딴 데로 가죠. 또 가다가 삼천포로 안 빠지. 그래서 하나님 그를 칭찬할래도 이 사람이 무너질까봐, 교만할까봐 칭찬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벼랑 끝을 왜 모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함으로 저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저 사람이 성공을 해도 괜찮은데 저 사람을 천국에서 잃어버릴까봐 벼랑 끝으로 몰아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버린 사람이면요, 갈 대로 가라고 잘되게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벼랑 끝으로 모느냐? 땅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어디서는 만나게 하려고요? 하늘에서는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술임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고 또 아무개는 이렇게 행하시고,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이거는 주권자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이게 욥의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아이고 욥이 처음에는 뭐 잘한 것 같은데 했네 하니까, 우리가 더 잘났지. 이거 처음 된 복은 복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인간은 간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자기 친구들처럼요, 교만해져서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의 약점을 치유하시려고요, 치유해 주시려고 그 벼랑 끝으로 마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 이게요. 인간은 그 자기의 앞날도 계산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앞날은 더군다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거든요. 내 앞길도 잘 모르는데 뭐 다른 사람 앞길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예언은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대해서 경고성으로 그것도 도움입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심각한 말을 하는 이유가요, 저 사람이 나를 인간의 말로 들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려고 저 말을 했구나. 이 말을 알게 되면은 나쁜 예언은 응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꿀발린 말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약은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애들을요,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의 자식 같으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애정의 표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 신중하게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버림받은 자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귀중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냐 하면 선택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심정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 선포만을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설교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참 감동을 받은 게 뭔가 하면요,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결과를 믿고 있지 믿음의 핵심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원이라냐.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지 핵심이 아니다. 예, 구원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은 믿거든요. 그럼 구원파예요. 성공을 믿잖아요. 그럼 성공파예요. 형통 믿잖아요. 형통파예요. 구원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휴거를 믿어요.
휴거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휴거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단들이요, 여기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믿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14만 4천 부르심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은 사랑 안 하고 구원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렇지, 구원을 사랑해야 되지. 어떤 사람 천국을 믿는다고, 천국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아주 쇼킹한 말이었어요.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휴거를 믿는다고 해서 휴거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신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느냐는 거죠. 구원은요,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얼마나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휴거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어떤 성공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공을 믿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교회 예수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자기가 본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결과를 믿고 있지 믿음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는 의론자로 생각했고요, 기독교는 적폐 대상으로 여기고요, 기독교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바울이 기독교를 해체시키려고 공권력을 가지고 내려간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이제 그 며칠만 더 지나가면 이 법을 세울 수 있대. 동성애법이나 어떤 이 종교의 법이나 이 기독교를 적폐로 몰아서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한두 달 남겨놨을 때요, 이 사람이 신교의 어떤 역사를 공부를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읽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조금 감동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니나 잘 알아, 나도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죠. 했는데 자기는 의론자로 심판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의론, 그들이 말했던 진짜 의로운 분이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진짜 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가 경미를 얘기했던, 자기가 의로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딱 앞에 섰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났고 자기를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요, 더 자기 말로 표현을 하면요, 진짜 의로운 사람 앞에 나타날 때요, 자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본래 법정 앞에서요, 그 사형범들은요, 꼼짝없이 그냥 몰린다, 수세에 몰린다 그러고,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그분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그냥 꼼짝없이 자기는 완전히 사형수사 같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꼭 죽음이 막 눈앞에 왔는데, 저는 백보자 앞에 심판하면 다음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백보자의 심판을 이 사람이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딱 나타난대요. 혀가 굳어지면서 온 세포가요, 네 잘났냐?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살 자격 없다 해서 세포가 그냥 정지해버린 거예요. 그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치료는 적군을 향했어요. 살이 그 가운데 썩어버리게 하시고, 뭐 하나님 대포로 쏠 것도 없어요. 그 전쟁하는 군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가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알이 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썩어버리고 세포가 썩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진짜 의로우신 분이 그분의 심판의 의로서 선고를 내려버리니까요, 불의한 자들은 세포가 움직일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세포가 지금 신진대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정의 앞에서 금방지게 하는 순간이요, 세포가 그냥 정지해버리고 눈알이 썩어버려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냥 딱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정훈 씨요.
울산 대학교 교수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은 이거 입법화되면은 기독교는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능멸해 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의로우신, 네가 재판자같이 행동하니까 진짜 의로운 분이 재판자는 딱 서게 된대요. 형체는 못 봤는데 막 딱 앞에 섰는데 자기가 죄인, 사형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하더라도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늦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면 다 회개 얘기 안 해요. 왜 그래서 지옥 가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몰라요.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다 이게요. 육체 안에 있을 때 받아야 돼요. 딱 했는데 자기가 바로 막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증거로서 세포가 정지되고 혀가 굳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존재했는지를 그때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십자가 얘기를 막 하면서 돌아가 십자가 안 보기만 하면 눈물이 떨어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십자가의 그 공로가 없이는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게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죽었다. 그걸 실감나게 이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니까 지금가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준 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분 없이 내가 이미 끝난 거니까 그분을 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 볼 때마다 눈물이 팍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감동이 없다면요, 그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단순히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아니라요, 그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대면을 했잖아요. 대면하는 순간에 자기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순간에 그럼 내가 왜 안 죽느냐 했더니 십자가 때문이구나.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접촉은 하지 않으면서 그 부산물, 성공, 구원, 휴고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 구원, 휴고를 믿고 있다고 해서 성공, 구원, 휴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볼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막,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온 세상을 두루 살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지런히는 말을 개혁성경에 빠뜨렸어요. 그냥 적당하게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누구는 있어야 돼요? 그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누구만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거 오직 내가 그분을 얻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어찌하든지 다른 건 다 사라진다.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사람 말 듣고 뭐 실망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구원받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말이다. 우리가 말을 잘못 쓰고 있구나.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다들 예수 믿으면 자기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다는 거 또 놀랐대요. 자기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자기가 이런 존재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십자가 없이는 나는 끝난 존재라는 걸 알았는데 또 놀란 거는요,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아무 감동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이 있으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이 사람처럼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없이는 어찌하든지 오직 예수, 그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올인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이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이라는 말은요, 그분만을 하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자, 그가 선택받은 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되면요, 이 사람이요 10년 전에 이걸 알게 됐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이민 가려고 그랬대요. 좌파 정권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민 가려고 생각했대요. 예수님을 만나도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셔가지고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이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예수 믿은 지 10년도 되지 아니한 이 사람, 이 좌파 정권의 앞잡이로서 교회를 박멸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 작업을 하는, 법제화시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다 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가 그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쓰러졌듯이 예수님 앞에서 혀가 굳어지고 몸이 그냥 정지되는 상황에서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의로운 분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는 것을 금방 알았는데, 이분이 그래서 십자가구나. 십자가가 뭔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지만은요, 돌아가는 상황은 힘들잖아요. 자기가 이적 행위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더 받는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주셔가지고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는 길을 가리라. 야, 나는 예수 믿은 10년도 안 된 사람이요, 이승만이 가는 길을 가리라 하고 이렇게 내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숨 바쳐 내 설교한 전국 집사거든요. 처음 봤어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한국에 살겠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죠. 사울이 핍박자였지만 사울 때문에 기독교가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놀란 게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놀랬고요, 교회 보고 놀랬대요. 자기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교인들이 구원을 믿고 있지 예수님을 안 믿더라.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믿고 성공을 믿고 휴거를 믿는 거예요. 불법자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냥 달달달달달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사람 갑자기 설교하다가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게요, 제스처가 아니에요. 와, 근데 탁 이런데 막 내 감동받는 설교는 집사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목사나 뭐 부흥사나 이런 거 관계없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살아있는 간증을 듣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힌트를 내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도 내가 알게 됐어요. 야, 이거구나. 이 구원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휴거를 믿는 거예요. 휴거를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휴거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성공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으면은 하늘에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회심했으니까 딱 10년. 근데 와, 놀랐어요. 저는 이걸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두둔하거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어떤 휠이 확 꽂혀버렸어요. 저거구나. 그래서 한국에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보다도 이 사람이 어찌하든지 잠자고 있다 그랬다. 기독교회가 잠자는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집사가 돌아다닌대요. 누가 집사를 받아주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학벌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30대에 그 뭐 업적이 많고 뭐 산스크리트도 하고 뭐 언어도 잘하고 일본 가서 설교할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데다가 막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해 하는데도 이게 21세기판 21세기판 사울이구나, 우리나라 사울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숨겨놓은 카드가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전부 소위 말한 시국 강연회 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 예수 전하면서 자기는
이승만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듯이 바로 하나님이 이승만을 통해서 동방의 이스라엘,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시국 강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승만이 갖고 있었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걸 막 전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깨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이지, 내가 뭐 훌륭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개할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존재 가치를, 존재감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원조라고 하는 이승만을 무너뜨리려고 연구를 했는데다가 완전히 이승만이 하나님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대한민국을 이 과거 이 저주의 이 고리에서 하나님이 끊어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선택의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느냐, 선택은 바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선택했다 했어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랬어요? 내가 보건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집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려고 옵니다. 만나고 싶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선택이에요. 내가 보건대, 이것은 천사들과 함께 그 이제 식사 대접을 한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한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이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해버렸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개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한 거예요. 예언했어요. 이는 내가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를 압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의로움과 선하심을 가르치고 이걸 설파하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크게 왕성하게 잘 되고 후손들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는 내가 그를,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느냐, 이 사람은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게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게끔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후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게 또 나훔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그에게 강한 요새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집안을 의지하거나 학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피난처라고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아야 안 알아요? 내가 너를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내 구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여기 안다는 말이 선택입니다. 이거는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마치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다. 즉 그 사람을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성경의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압니다. 그도 나를 압니다. 그 영생입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마귀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미혹을 한다 얘기. 거기에 속지만 않고요. 거기에 정말 깨어있고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바로 그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목적,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분을 환난의 때에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배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100% 배신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소한 일에는 배신자가 되는데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간사한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간사하게 행동한 거 있잖아요.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고 한 건 좀 간사하게 행동한 건 있죠. 있어도 그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에. 근데 뭐 그 사람은 어떻게 사도직을 맡았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사한 면이 있죠. 그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죄인이 아니죠. 근데 그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그때 간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건데 이 사람이 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중심의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가룟 유다하고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내가 책임진다 해서 자살해 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의리가 있어서 자살할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이었지, 그분이 그 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목숨을 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살리려고 왔는데 내가 자살하면은 그분은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다 무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살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죠. 이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는다고 하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구원이 내게 효협이 없게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자살해버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할 여지가,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요, 그분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제공한다.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회개해야만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네요. 사람들은 회개 안 하는 건 뻔뻔하거든요.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다 책임은 내가 져야지, 뭐 이 나쁜 짓을 해놓고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어야지, 뭐 예수님을 믿고 뭐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따 얘기하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내가 회개 안 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 갈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는 죄 없다고 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나 죄 없어요 이래 버리면 그분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는 것이 그분의 정말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지 못하도록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내 갈 길로 간다 그러면은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이제 세상 종교가 의리를 지키고 사랑한다는 그 용어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회개하라 그러느냐? 그분은 나를 구원해야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고린전서 8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구원과 관련된 사랑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의리를 지키고 내가 그 스스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종교지.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이 믿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야 그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제자들이요,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허리에 타올을 탁 차시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다 오시거든요. 예수님 어떤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앉아있으라고 하더니, 예, 제자들부터 발을 내놓으라 했더니 발을 막 씻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의리가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랬지만 나의 발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발을 뭐 씻고 드릴 입장이 모르겠지만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은 자범죄거든요. 그분의 십자가로서는 원죄를 해결한 분이지만은 원죄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범죄까지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회개의 의자에 앉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발을 씻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온 것이지, 내가 상전으로서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대성물로 주고 바로 나는 내가 네 발을 씻어주려고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요, 내가 그분이 정말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줌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서 있어야만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지, 그게 목욕탕인 것 같은 것인데 왜 들어가게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들어오라 하는지요? 겁주려고 하나님이 또 뭉쳐가려고, 또 그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잖아요. 너 어떻게 살았길래 옷이 더러우냐, 이게 아니고요. 애들 어떻게 놀다가 막 들어오면 막 흙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체하고는 그냥 다 벗겨가지고, 애는 벗기 싫다 그러지만 강제로 벗겨가지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모욕시키고요. 그게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에요. 그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이고 나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네게 손대지 않으면 난 나하고 상관없다. 그분이 손대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것은 누가 손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손대야 돼요. 내가 그분이 나를 손대지 않으면요,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참.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목적은 그 아들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완전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 완전해지냐?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깨끗해지듯이 은혜의 왕자 앞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내가 완전하게 깨끗해지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만 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바로 우리의 희생물이 되게 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함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요, 신조를 지키는 어떤 신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분이 오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를 완전케 하려고 이 은혜 왕자 앞에서 안방 애들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애가 좋아서 들어간다요. 엄마가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는 내 지성소
그 법궤 앞에 서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왕자지. 그게 만약에 뭉쳐가는 곳이라면 심판의 왕자잖아요. 그게 들어오라고요. 왜 들어옵니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하로월이에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두려움이 많잖아요. 두려움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어디서 치유가 되냐?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법궤 앞 은혜 지성소예요. 거기에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내 은혜의 왕자 앞에 들어와서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붙들고서 회개함으로 회개한다는 말이 내가 그걸 몰랐는데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 말입니다. 수술대가 무섭다 그러다. 수술대가 무서우면요 수술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왜 수술대 앞으로 오라 그럽니까? 이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수술대 앞에 서야 되듯이 나는 괜찮다지만요 그 상태로는 멸망하거든요. 즉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왜 더럽느냐 문책하려고 하면 바깥에서 죽이지 뭐 하려고 안에 들어와서 죽입니까? 더 죽일 장소가 많이 있는데 그 이 사람도 자기가 세포가 딱 정지가 되고 혀가 굳는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재판장 하나님 앞에 보니까 와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속에서 들리는 소리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딱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알면은 막 미치죠. 예수님 사랑.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 경험이 차이는 있는데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느냐?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깨끗하게 져가지고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섬이 없는 14만 4천이 하나님 왕자 앞에 섬이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딱 있고 14만 4천이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인간적으로는요 뭐 술을 먹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뭐 어쩌게 얘기하지만 그건 인간윤리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번역 성경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거 번역 진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면 왕자 앞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이란 말은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을 그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번역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기야 뭐 은혜를 입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깨끗하게, 그러니까 엄마의 손에 의해서 애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애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새 옷을 입고 성전이 되는 것은 내 손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까? 엄마가 애 몸을 만져야 됩니까? 애가 자기 몸을 만져야 됩니까? 세상 윤리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 몸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발을 내가 씻어 만지지 아니하면은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앞에서요 내가 잘난 체 자랑하잖아요. 아직도 선택하고 거리가 멀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좀 착해서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좀 교회에서 봉사를 좀 더 잘해야 되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그분의 존전 앞에 내가 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분의 존전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져야 되거든요.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만져야 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거를 무슨 다른 치유의 방식으로 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 세게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고 그저 용서나 받는 것만 지성소 보좌 앞에 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불쌍한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인간들의 남겨진 큰 지주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성소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이 만져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무섭죠. 근데 이걸 딱 치유받으면요, 바로 그 베드로가 언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그 두려워했거든요. 비자 앞에서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섰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 간 이유는요, 바로 은혜 보좌 앞에서 그 베드로를 딱 세운 거예요. 다 먹고 난 뒤에 딱 그 앞에서 딱 서서 딱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게 되면요, 그분이 바로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씻어줍니다. 치유해 줍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두려움, 나의 열등감, 나의 어떤 상처받은 것을 확 치유해 줍니다. 거기서 막 복구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경험을 갖게 해주려고 거기에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 뒤로부터 어찌됐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난 뒤에 설교에서 설교 안 했어요. 막 이 사랑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성령 받으면 되는 건 그게 아니고, 성령 받기 이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거기서 그분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분의 사랑의 임재 속에서 그 베드로를 확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은 것이죠. 차디찬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섰을 때요,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네가 내 양을 친다. 지금 무슨 말인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받게 되면요, 담대해지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왜 이 사람도요,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막, 과거에 이 사람 기독교를 박멸하려 해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로 하게 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뭐 저런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라 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한다 그러더라. 왜? 예수님이 지키거든요.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임재 앞에 섰을 때입니다. 거기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끈아풀이 있어요. 연결줄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과 열등감, 상처거든요. 이것을 팍 단번에 치유해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선택받습니다. 선택이란 말은 두려움 없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겁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는 많은데 뭐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노아는 좀 알코올 중독성이 있어요. 옷을 벌거벗을 정도는요. 근데 그가 어떻게 당대 의인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보시는 그 보좌 앞에서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건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만 나왔으니까 좋은 설교하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말은 들을 수 있지요.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냥 좋은 말 또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존전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의 그 잔재가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참 그게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은혜의 경륜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 광선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요즘 방사선 치유라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방사선, 그 치유의 광선을 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영광의 임재예요. 여기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노아도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이 그 은혜의 광선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임재 앞에서 은혜 광선 받으면은 내 옛죄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 지성소 은혜의 왕자 앞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는 발판, 그 기초, 권리를 준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병원에 수술 받으려고 해도 수술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받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서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값을 어디서 다 치른 거라고요? 십자가 예수님 피고요. 그 피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치료비가 엄청 비싸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 들리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 수 있다. 그걸 알게 되긴 모르니까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면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으면은 치유받습니다. 그게 치유받던 증거가 뭡니까? 굉장한 평안이 오고요. 중독에서 해방되고 또 나타나는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어떤 눈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지를 대해서 자꾸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담대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길로 자꾸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보좌 앞에 자꾸 선 사람이에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내가 언제 나을 겁니까? 이랬다요. 한 달 지나고 나면요, 내가 이제 퇴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고요. 더 치료를 많이 받으면요, 내가 이제 그 취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바깥에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듯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평안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하면 처음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가장 큰 치유가 뭔가 하면 두려움과 존재감입니다. 참 그때부터 자신 만만하게 목숨을 각오하듯이 돌진할 수 있습니다. 딱 이 담대함을,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듣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게 뭘 받았다는 증거예요? 임재 앞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요, 담대하게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죽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운명이 끝난 것처럼 담대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그분의 임재 앞에 섰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자꾸 물어보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사명 감당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픈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요, 치유가 돼요. 베드로가 치유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많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 돌발적인 어떤 간증을 통해서요, 우리는 교회에서 참 허송세월 많이 하구나. 정말 예수님이 핏값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겠다고만 하면은요,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우리가 그 천국을 가로막는 어떤 잘못된 그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에요. 이 세월 낭비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선택받는다는 것은요, 본래 완전하고 특별해서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정말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알게 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 많은 위인들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완전해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돼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 완전해지는 그 믿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